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자녀. 우리 영어로도요. 시작. The children of the promise. 네. 네. 우리 로마서 9장 오늘 지난 주일에 이어서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전부 다 오늘 커버가 되고요. 오늘 함께 합독할 말씀은요 8절입니다. 로마서 9장 8절 Romans 9:8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In other words, it is not the natural children who are God's children, but it is the children of the promise who are regarded as Abraham's offspring. 육신의 자녀를 여기서 natural children으로 번역이 영어로 되었고요. 근데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 부분은 아브라함's offspring, 그러니까 자손을 얘기합니다. 씨, 자손, 영어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요, 그리고 그 전 주일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구원이죠. 로마서의 한 단어, 핵심 단어지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갖지 못한 죄인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는요, 우리 사도 바울의 근심, 사도 바울의 고통 무엇이었죠?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어야 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믿지 않으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의 근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 그 근심,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듦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힘든 마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과 당신의 구원 바뀌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죽고 내가 멸망을 받는 한이 있어도 차라리 내가, 그리고 그 대신에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기서 당신은 형제지요. 그런 간절한 마음,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라면 나는 내 형제가 구원을 받고 차라리 내 자신이 멸망을 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절신함이에요. 그게 구원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 줄 아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른 고통이 아니고
그 이유가 말이지요. 한 형제가 옆에 있는 형제가 같이 일하는 형제가 또 친척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형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 말씀이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이었는데요. Last Sunday we talk about how we should be so serious about evangelism, about the soul winning. 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요. 로마서 9장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어지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셨고요.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패한 것입니까? 그죠? 이런 질문은 당연히 나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이와 같은 질문을 정확하게 6절 전반절의 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9장부터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근심과 고통이 그거였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물론 적은 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믿지 않는 거지. 그렇다면 이 질문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패한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패한 것이라면은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대적할 수 없고 송사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도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한 번 약속이 트여지게 되면 두 번째 약속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질문의 배경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Today we will discuss Romans 9:6-13 addressing the question, if the majority of Israel does not believe in Jesus and is not saved, does this mean that God's promise in the Old Testament to choose the Israelites as His people and save them has failed? 만약에 그 말씀이 fail 됐으면 다른 말씀도 fail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꼭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대답이 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여진 것 같지 않도다. 폐허여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It is not as though God's word has failed. The Apostle Paul's answer to this question is in verse 6, starting verse 6. For not all who are descended from Israel are Israel.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폐함이 없습니다. 한 말씀도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택하신 영적 이스라엘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다. God's word has not failed. God's plan of salvation does not apply to all the physical descendants of Abraham, the people of Israel, but is limited to the chosen spiritual Israel within them. 이 약속은 실패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은 같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약속의 이스라엘, 약속의 자녀, 또는 영적인 자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은 거예요. God's promise has not failed, but has been fulfilled exactly as intended. The physical Israel and the spiritual Israel are not the same. Paul provides two examples of demonstrate this.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입니다. 그 말씀이 7절과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여기서 씨는 offspring, 자손을 말씀합니다. First, the example of Abraham's two sons, Ishmael and Isaac. Verses 7 and 8. Nor because they are his descendants are they all Abraham's children. On the contrary, it is through Isaac that your offspring will be reckoned. In other words, it is not the children by physical descent who are God's children, but it is the children of the promise who are regarded as Abraham's offspring. 육신적인 자녀와 영적인 자녀, 약속이 없는 자녀와 약속을 주신 자녀, 택하심의 약속이지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아들, 아브라함의 두 아들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에게요, 너는 내가 택한 자식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아까 나눔의 시간 때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가를 통해서요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과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택하신 자녀의 약속은 다른 약속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또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The two sons are Ishmael and Isaac. God never promised Abraham's first son Ishmael, you are the chosen child, our Savior. God's promise of salvation was only
for Isaac. 100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연 출산이 불가능한 때였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태가 막혔습니다. 자연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 의학적으로 볼 때 결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9절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무도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자녀가 약속의 자녀들인 거예요. 이스마엘은 육신적인 자녀인 거예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When Abraham was 100 years old and natural childbirth was impossible, it was through Isaac conceived and born according to God's promise and miracle that God's salvation and blessings were promised.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신 약속의 자손, 즉 택하신 영적 자손만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또 질문이 있게 됩니다. 또 불평하게 됩니다. 어떤 불평입니까? 그러면 하갈이 여종이었잖아요. 여종을 통해서 주신 자녀가 이스마엘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나 이해를 한다. 그죠? 종을 통해서 나온 자식 이스마엘과 정식 부인을 통해서 난 자녀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 이삭.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종과 정실과 이것을 차별을 두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런데 두 명을 비교해 볼 때 다른 점은 그거 하나인 거예요. 이스마엘은 종을 통해서 나왔고 이삭은 사라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정식 부인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예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죠? 이스마엘과 이삭은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액센트를 넣은 거예요. 어떻게 액센트? 한 사람. 한 여인이라고 액센트를 넣은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말라기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씀이 나오지요. Therefore, the Apostle Paul provides a second example
verses from 10 to 13. Not only that, Rebecca's children had one and the same father, our father Isaac. Yet, before the twins were born or had done anything good or bad, in order that God's purpose in election might stand not by works, but by Him who calls. She was told, the older who served the younger. Just as it is written, Jacob I loved, but Esau I hated. 두 자녀가 있었는데요. 한 명은 버리시고 한 명을 선택하셨어요.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에게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리브가는 여종이 아니에요. 정식 부인이에요. 그런데 쌍둥이였습니다. 먼저 나온 아들이 에서였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아들이 야곱이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만약에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바라보시고 그에 따라서 누구를 택하셨고 택하시지 않으셨다라면 또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첫째 아이는 사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둘째 아이는 팥죽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또 토를 달아서 하나님을 또 불평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명쾌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에는요, 그 어떤 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셔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섭리가 있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Isaac also had two sons, and they were twins born to his legitimate wife, Rebecca. However, in Malachi 1-3, it is stated, as Esau I have hated, but Jacob I have loved. God, in His sovereignty, choose Jacob instead of Esau. 이는 에서나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녀들이 어떤 선을 하기 전에, 어떤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11절에 그래서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 모든 이유가요, 이 말씀에 직결이 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부르시는 이에게 있습니다. 구원은 부르시는 이에게 있습니다. 모든 택하심, 정하심은 부르시는 이에게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든지 그것의 기준은 택함을 받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준은 제가 어떤 사람이냐 그거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착한 사람이냐, 얼마만큼 선을 행했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결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어요. 저에게 있지 않고 성도님들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택하시는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This means that before Esau and Jacob were even born, before they had done anything good or bad, God had already made His choice.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Verse 11, in order that God's purpose of election might continue, not because of works, but because of Him who calls. The criteria for whom God chooses is not based on the actions of the chosen person, but solely on God's sovereign decision.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훌륭한 에서를 버리고요, 형편없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요, 아까 계속했던 말씀,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구원이란 사람의 조건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저 사람,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어떤 행위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얼굴 생김새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전에 제가 어떤 분이 계셨는데요.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욕을 먹었대요. 좀 좀 몸이 큰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손님들이 와서 자기를 욕하더래요. 아니 왜 음식을 먹으러 가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왜 욕을 하고 왜 판단을 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렇게 사람은요,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행위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선입관이 있지요. 그러면서 한 번 내 마음에 뭐가 딱 이렇게 트위스트 되면은 영원히 보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보기 싫어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 일이 자리 잡고 이미 판단이 그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완벽하십니다. 너무나도 좋으십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필 하나님 저렇게 잘생긴 사람, 저렇게 멋진 사람, 저렇게 스펙이 좋은 사람을 왜 하나님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왜 저같이 못난 자를 선택하셨나요? 이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큰 은혜이신지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외부의 조건, 상태에 결코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만 주권이 있으세요.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신 하나님은요, 한 번 선택하신 자녀 영원히 항상 변함없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좋으십니까? 지난주 가운데도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요. 거짓말도 했고 신실하지 못했고 나쁜 것도 갖고 하지 말라 한 것들 막 했고
24시간 말씀만 묵상하셨나요? 24시간 좋은 생각만 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뻐해 주시니 이 어찌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God rejected Esau and chose Jacob. Why is that? The reason is that salvation is not determined by human conditions. Salvation is entirely dependent on God's will and His sovereignty. In matters of salvation, God's sovereign choice is not influenced by any external conditions or state.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특권입니다. 구원의 이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Not the children of flesh, but the children of the promise are God's children. Number 2.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외부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In matters of salvation, God's sovereign choice is not influenced by external conditions.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택하심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시편 기자처럼 나는 온종일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비록 매 순간순간 죽음을 맛보는 고통을 받아도, 도살당한 양 같은 역임을 받아도, 나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와 그와 같은 삶을 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자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이 은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매 순간순간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렇게 살아도 부족한 시간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불평할 시간 없어요. 넘어져 있을 시간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요, 이것이 우리에게 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의 힘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온전히 이와 같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피아노 부탁드리고요, 같이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입술에서 미움과 또는 질투, 원망, 불평 하나님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태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형제나 이웃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Throughout this week, as children of God's promise and chosen ones, help us to give thanks and praise to God and share your love with brothers and neighbors who do not yet know Jesus Christ.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헌신의 기도,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